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디모데입니다. 동역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복음 전도 활동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서로에게 행운이고, 그래서 열매도 알찬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위에 없으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탁월한 은사가 있고 능력이 꽤 좋아도 별 성과를 거두질 못합니다. 무디 목사님과 생키라는 음악가는 정말 명콤비였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 없어서 이런 곡을 쓰신 분인데, 생키. 그러니까 무디가 가는 곳에는 늘 생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에게는 생키는 천군 만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키의 찬양이 동반된 무디 목사님의 부흥 집회는 무디 목사님을 일약 대표적인 부흥 운동의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생키의 찬양을 통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연 회중들은 3R, 죄로 인한 타락, ruin by sin, 두 번째 R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redemption by Christ, 세 번째 R은 regeneration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한 중생으로 대변되는 무디 목사님의 단순하면서도 청명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자리를 떠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동역자와 함께 동역한다는 게 이렇게 파워가 나타나는 겁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하고 또 조지 베블리시 그분의 찬양, 두 분의 콤비도 아주 완벽한 콤비였습니다. 두 분이 노년이 되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뛰는 그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시켰으니 대단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역이란 게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주연도 필요하지만 조연도 필요하고 걸어다니는 엑스트라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수고해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한다면, 모두가 다 정상만을 달리기를 소망하면, 다 1인자만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다 리더가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대통령만 되려고 하고, 모두가 다 담임 목사만 되려고 한다면 참 곤란하지 않냐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도 필요하고, 부목사도 필요하고, 전도사도 필요하고, 신학생도 필요하고, 어시스턴트들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하다가 세월이 흘러 전도사가 나중에는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고 이치와 순리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은혜롭게 일이 되어야 됩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동역자로서 성실하게 함께 일한 겁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그러니까 질적인 결과로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영적인 결과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믿음이 굳건해지니까 사람들이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힘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전하지 않게도 하십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하러 가기를 소원했었는데 성령님이 아시아 전도를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은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게도냐는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추진했던 일이 헬레니즘 문화인데, 헬레니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인본주의 문화입니다. 정치 좋고 살기 좋고 화려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그런 사상이 유럽 세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배출된 학자들이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 이성의 바탕을 둔 사상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철학적인 사상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게 그게 단점입니다. 그런 뛰어난 사상을 바탕으로 과학이라든지 민주주의 정치라든지 철학 같은 건 발달시킬 수 있어서 풍요롭고 나름대로 공평한 세상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인간의 내면 문제라든지 특히 영적인 문제는 타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철학의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인데 그 틀이 들어가야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배제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고상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 같이 이제 보이니까 그게 좀 멋있게는 보이긴 하지만 그 인사이드 깊이 들어가면 인사이드 안에는 영적인 홈리스들인 것, 영적으로 완전히 무숙자들인 것. 인간적으로는 괜찮고 인간적으로는 꽤 괜찮은 편인데 영적으로는 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삐쩍 마른 모습으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삐쩍 마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이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마게도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건 그 당시 세계 중심이 유럽이었기 때문에 그곳만 변화되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으므로 그곳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자꾸 막힐 때는 영적으로 보면 무슨 이유가 있을 테니까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때때로 일이 막힌다고 느껴지면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셨음을 믿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마음이나 생각이 요동함 없이 그저 자기가 해야 될 일만 최선을 다하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만 갖고 살면 오히려 후에 대성공을 불러일으키는 디딤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고집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왜 거길 가야 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위해 자기를 부르신 것으로 믿고 그 길로 갔습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였는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아주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루디아라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내가 대체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 무엇부터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바울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찾기 위해 우물가로 갔는데 거기서 서너 명의 아낙네들이 물을 깃고 있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13절로 15절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참 이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날 즉시 복음도 받아들이게 하시고 유럽 최초의 교인이 되게 하셨고 또 가족들에게도 전도를 해서 온 집이 다 세례를 받게 하신 것. 그리고는 갈 곳도 없었던 바울을 자기 집에 유하도록 해서 교회 개척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욕망과 욕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자꾸 꼬이고 이상하게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추진하면 신기할 정도로 일이 잘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너무 튀게 행동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서로 섬기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동역자가 필요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동역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수월하게 하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